누가복음 22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제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언급한 사건들은요, 사복음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연결되는 하나의 유기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의 음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베풀고 만찬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과 그 후에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적대자들에게 체포되고 고난당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과 이 23장은 예수님의 순환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러한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떠한 명분과 방도로 예수님을 죽여야 할지 의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배신하죠. 유다의 배신 장면에서 누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없는 사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를 떠올리게 하는데 예수님이 마치 욥과 같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는 대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언급하는데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을 거기서 잘 볼 수 있습니다. 21절로 23절에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인 백성들이 없을 때 그 예수를 처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궁리하고 그들은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고 또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으면, 사람을 의식한다면 이 가룟 유다처럼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다, 이 가룟 유다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 곧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만실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때에 예수를 처단하며 처치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그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임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위해 또한 대속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사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헛된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악인들의 모략에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되었고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12절에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준비하는데, 이 유월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이기 때문에 방이 없었는데, 유월절에 방구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례적으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유월절 식사를 할 방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주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부터 보면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유월절은 출애굽의 결정적 계기가 된 열 번째 재앙과 관련해 지키는 절기로서 그때 장자들을 대신해 죽임을 당한 양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자,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성만찬은 교회의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의식이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배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살과 피가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행하는 의식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바로 알고 그 교훈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그 안에 머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만찬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주님처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처럼 고난당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지만 곧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외치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 역시 자기 앞에 놓인 고난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코 주님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부족한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명확하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가 넘어진 후에 죄책감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습관처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될 제자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시키십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은 굉장히 부담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인지하신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시험에 빠질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아주 간절히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그들은 슬픔으로 인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때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하죠. 성도된 백성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고백하죠? 당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항상 정의롭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 제사장 무리에게 잡히게 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잘린 귀를 들고 종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를 살리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잘못된 도구로 가지고 온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5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밤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바로 불법적인 행위를 범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책포였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밝히심으로 악한 세력이 주도하는 듯한 이 상황에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으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따르지 못했습니다. 54절 말씀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였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를 부인하죠.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신이 무수한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통곡하죠.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유다와 같이 멸망의 길이 아닌 회개의 길로 돌이키길 바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여 용서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3절부터는 수치와 모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일은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저항할 수 없는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치를 즐기면서 아주 질이 나쁜 자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대놓고 조롱하죠. 64절 말씀에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들은 예수를 조롱합니다. 이제 아침이 되어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유대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고자 애를 쓰지만 증거를 얻지 못합니다. 아마 이들은 수많은 음모와 거짓 증언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하나도 그들이 원하는 결과인 사형을 끌어내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 사랑, 그 희생을,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면서 교회 다니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욕하죠.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선함이 보일까요? 거룩함이 보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질책, 그들의 조롱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진정한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인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그것을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함을 고백하고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주님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
또한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그 아낌없는 사랑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보고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사단 마귀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